성경 말씀 욥기 4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낚시로 니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으로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으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명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욥기 41장은 40장과 연결해서 보아야 되는데 40장 15절에 보면 베헤못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헤못. 그리고 오늘 41장 1절에 보면 니오야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말은 어떤 부분에서는 원문 그대로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쓰고 있는데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은 이 40장 15절에 나온 이 베헤못을 무엇으로 기록을 했냐면 번역을 했냐면 하마로 번역했습니다. 하마로. 그리고 니오야단은 무엇으로 번역을 했냐면 악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이 하마다, 악어다 하기 전에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게 좀 더 옳은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40장 15절을 하마처럼 생긴 괴물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 리오야다는 악어처럼 생긴 바다의 괴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무서운 하나의 어떤 짐승을 표현한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됐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무서운 걸로 그 시대에 표현한 것은 뭐냐면 하마를 그 시대에 공룡으로 본다고 한다면 리오야단 이 악어는 이 시대의 어떤 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바다의 가장 무서운 공룡, 용이라든지 공룡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어떤 무서운 괴물, 짐승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짐승을 끌어들여서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무서운 짐승을 누가 만들었냐? 욥을 하나님이 만든 것처럼 이런 무서운 짐승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무섭고 악한 짐승들을 만들었냐?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에게는 이것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욥 네가 이런 이 짐승과 같고 괴물과 같은
이런 무수한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너는 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거 하나 다스리지 못한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큰 짐승, 괴물 같은 것도 장난감처럼 오늘 우리가 말을 하자면 내가 애완용을 키우고 애완용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다 갖고 노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를 가면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다에 큰 파도가 막 칩니다. 얼마나 파도가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가 육지로 못 옵니다. 왜 못 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경계선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그 파도가 그렇게 치오는데 그 파도를 막는 것이 큰 성이라든지 아니면 큰 돌이 막고 있지 않습니다. 바닷가, 대부분의 바닷가를 가면은 다 뭐가 있냐면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큰 파도가 그 작은 모래 하나를 못 넘어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삼킬 듯한 그 파도가 그 작은 모래 하나를 못 이겨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경계선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파도가 쳐서 금방이라도 육지에 사람이 사는 곳에 이렇게 들어올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육지와 바다의 이 경계선을 정했기 때문에 경계선을 넘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스리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이것이 있어야 될까? 우리가 가장 쉽게 왜 어두움은 있어야 되고 왜 악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도 어떤 부분에서는 쓸모없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쓸모없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이 머리카락 하나도 다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살펴보면은 더 이해가 쉽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장이 나오는데 그 비유장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주인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가라지가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립시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으니 추수 때까지 놔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알곡의 입장에서는 가라지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없는 것이 좋겠습니까? 가라지 때문에 알곡은 힘듭니다. 가라지가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어볼 수도 있고 또 가라지가 알곡이 자라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의 입장에서는 가라지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은 가라지를 뽑게 되면은 알곡이 다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언제까지 둬야 되냐면은 추수 때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곡의 입장에서는 가라지가 없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지만 이 전체를 바라보는 이 주인의 입장, 창조자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가라지는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어떤 기도를 하냐면 평탄하기를 원하고 힘든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인생도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다 불편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속상한 것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번뇌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루빨리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추수 때까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내 옆에는 이 가라지와 알곡은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라지와 알곡이 따로따로 이쪽 밭에는 알곡만 있고 이쪽 밭에는 가라지만 있다고 한다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면 되죠. 예, 전혀 알곡에 어떤 그 해가 안 되니까 같이 붙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으니까 뽑도 못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알곡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알곡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이 힘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불편을 주고 힘든 것들은 다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고 붙어 있고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은 나에게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들은 다 불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에게 그 불편을 주는 것들은 다 가까이 있습니다. 욥의 재산, 욥의 자식, 욥의 건강, 친구들까지도 멀리 있으면은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가까이 와서 말을 하고 속을 뒤집으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붙어 있다. 그래서 힘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뽑기로 원하지만은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하느냐? 마지막까지, 추수 때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에서는 유익한 것도 내게 가까이 있지만 특별히 불편한 것은 붙어 있고 아주 가깝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은요, 저거 아무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 북한이 뭐 김정은이 어쩌고 뭐 해도 멀리 있잖아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가시 하나가 불편한 것처럼 불편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불편한 것 때문에 이 욥에게 있어서는 이 불편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가라지 같은 그런 것이 자기 옆에 있기 때문에 너무 욥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욥에게 너는 왜 나를 찾느냐? 즉 이 말은 그동안 하나님이 욥에게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면은 너는 왜 나를 찾느냐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욥이 고난 속에서 신음하며 수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냐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셨는데 나타나지 않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심에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시며 또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된 것을 이 폭풍우 가운데 이상한 괴물들을 말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고 아무 대답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욥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도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밤낮을 세어가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욥을 외면한 것 같고 욥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욥의 형편을 돌보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작은 가시와 같고 가라지 같은 것들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나는 이것만 없으면 더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작은 가시와 같고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내게 탁 붙여 주어서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는 기도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 길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